오늘은 목포주안교회 설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이곳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섬기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내려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동기는 이렇습니다. 추후 61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조직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그곳에 남아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디모데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지체하게 되었으므로 먼저 이 편지를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알고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원문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건물로서의 집, 곧 영어로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가족, 하우스홀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족의 개념이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우리는 한 집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시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고,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곧 하우스홀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친밀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모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가족들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가족이 어찌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 가운데 그 어떤 한 사람도 어려움을 겪기를 원치 않지요. 모두가 다 잘되고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꼭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한교회 한 가족이라 그러면서 생각은 다른 데 있고 행동한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에는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장대하고 화려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전 안에는 사람이 조각한 신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상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 어떤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신상은 부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때에 따라 보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폐기 처분도 해야 하는 생명이 없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전부터 살아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영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주한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주인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자신의 피 위에 자신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곳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펴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와 또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포주한교회의 주인은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교회 중직자가 교회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포 주한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목포 주한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신 교회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이는 교회당의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 안에 수만 수천의 사람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은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흔히들 잘못 교회관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모여서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성도들끼리 친교나 나누고 그리고 세상적 우정이나 나누는 이런 사회적 공동체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자기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생명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포주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통하여 죄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기둥에는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사명을 기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은 건물의 외양을 높이 드러냄으로써 멀리서도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둥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터는 건물이 자리를 잡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은 은의적 표현인데,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며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높이 쳐들고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고 든든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사명 가운데서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큰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하느니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 말씀해 보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천사에게 보이셨지요. 그리고는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자들에 의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인 그분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승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할 네 가지 복음의 핵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주도, 종교의 교주도 죽고 살아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네 번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부활,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가 설교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지요.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 설교의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분히 저의 교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은 대로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교리적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게 되면 절대로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재밌는 설교는 청중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을 모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쇼하듯이 또 유머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또한 설교자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고 늘 인간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보다 소중한 시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누가 내일을 압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은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설교 시간에 혹여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조는 분들이 계시는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지 않는 것도 설교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성령이 역사하셔서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성령이 스승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본질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더 많은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라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설립 3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복음을 바로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고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들입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잘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에 출입하면서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서로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서로 지나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교회 본연의 자세가 아닌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한 가족들이다. 이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함부로 하면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회파하려고 하면,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우리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든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그 어떠한 직분자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둥과 터로서 보수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둥과 터의 사명이 두 가지라 그랬지요. 단단하게 복음을 받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보호하는 보수하는 역할이 바로 기둥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기둥은 받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게 한다 그랬지요. 기둥 위에 집을 세워야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또한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온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목포주 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